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악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같죠?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지금 2장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자가 되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11절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비록 고난을 당하고, 지금 베드로전서가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닙니까?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라. 그것이 이제 3장 1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3장 13절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 13절부터는 고난에 대한 성경의 바른 이해를 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3장 13절까지는 지금 오늘 11절서부터 2장 11절부터 3장 13절 거기까지는 뭐냐면,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고난 중에 있는 그 삶 속에서도 모든 영역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내용이 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주인과 종, 그 당시 이제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이 순종하라.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부부간에서도 순종의 삶, 특별히 아내들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한 이런 부분들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서론격으로 이제 11절에서부터 12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앞에 9절 10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말씀과 연관해서 계속 이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가 단지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입술로도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고난 중에.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움츠리거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삶을 잃어버리면 내가 고난 중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웃이 보질 못해요. 사람들이 보질 못해요. 그러면 내가 믿으나 마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건데,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저런 게 믿는 거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들의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이미 1장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얘기는 했었단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종착역이 아니지 않냐.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 품이 있지 않냐. 지금 이 땅의 삶은 지금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이게요. 우리 아직 집에 가지 않았다 이게요. 아브라함처럼 아직 집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잠깐의 고난이라고, 잠깐 근심이라고 1장에 얘기했듯이 지금 뭐냐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정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이 나그네와 정말 거류민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뭐라 그러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면 순종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육체의 정력이래요. 이제 이 얘기는 이제 4장에서도 또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력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운대요. 그래서 우린 성령의 소욕과 육체 소욕이란 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한 말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육체 소욕을 계속 죽이고자 한다면 평생 죽여도 우리는 뭐예요? 다 죽이질 못해요. 육체가 있는 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우리 교부 시대, 특별히 이 사막의 교부들은 왜 일상적인 그런 삶을 떠나가지고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왜 치과하면서 하나님께 했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막의 교부들은 안목의 정력을 피하려고 정말 세상 것을 안 보려고 했거든요. 육신의 정력을 피하려고 음식 먹는 것을 갖다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금식은 다반사고요. 얼마나 정말 이 최소한의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했는데요.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이렇게 꺼려했단 말이에요. 그 교부들이. 그런데 그 교부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가지고서 그 치유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사막의 교부들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이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단체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항상 이 육체의 정력은 영혼을 거스르거든요. 정말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고 있거든요.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삶을 정말 행실을 선하게. 이게 믿음을 사는 거잖아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보면은 기독교를 갖다 개독교로 막 하잖아요. 그죠? 비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많은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맞대응하고 그러면은 영영 그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겠죠.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행하는 시시건건 뭐예요? 정말 매 순간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것들은 옛날에서부터 지금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뭔가 피해를 줬습니까? 뭐 저했겠습니까? 그냥 싫은 거죠. 여러 가지. 더구나 사단에게 속해 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에 대해서 비방할 때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오시는 날이 언제겠어요? 주님의 마지막 그러한 심판 때가, 아주 궁극적인 그때가 오시는 날이겠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악행을 행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항상 정말 억울하고 때로는 정말 원통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선행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3절서부터 우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정말 행실을 선하게 삶의 영역에서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리고 14절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제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같은 얘기죠.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13장에 하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역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제도를 위해 주를 위해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하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가에서 정한 그러한 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순종을 하죠. 그래서 군대에 나오면 지금 요즘에 지금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안 가게 됐어요. 그리고 대체복무로 다 빠지게 됐는데, 그게 한편으로서는 이제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한 결정이라고 얘기하겠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되면은 지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과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충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집총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총 거부를 한다는 얘기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 얼마 전에 나온 그런,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이제 영화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냐면은 여호와 증인인 사람이 집총을 거부하면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수십 명을 살려요. 총을 들지 않고. 왜냐면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거의 이제 이 아군은 살아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아주 그냥 미군들이 그냥 아주 집단으로 이렇게 아주 이게 전쟁 중에서 이제 죽음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그 밤새 그 미군들 그 부상병을 갖다가 그 높은 절벽에서 해안가까지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걸 갖다 수십 명을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미국에서도 유명한 영웅이고, 미국 같은 데는 뭐냐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다 자원해서 이렇게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지 막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전쟁 중에서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모습했을 때는 정말 당연히 저런 경우에 저렇게 군대에 이제 입대해가지고 총은 안 들지만은 이렇게 의무병과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을 돕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이렇게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런 거에서는 정말 동의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만에 하나라도 정말 이렇게 군대 기피라든지 그걸 갖다 분별해낸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국가에서 얘기한 대로 기독교인들이 군입대를 다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인격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어제도 이제 우리 포괄적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이 이제 정의당과 함께 하면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역차별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많거든요.
인천 그 공항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또 차별이 있는 것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성향은 뭐냐면 국가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왜요? 심지어는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왕과 총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냐면 우리가 반항한다, 막 이렇게 한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태도를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뭐냐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제도, 그리고 제도 가운데 세워진 왕과 총독에게. 여러분 대통령을 뽑았는데 내가 뽑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막 사사건건데 반대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뽑는 그런 순간 그 뽑힌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에레미야를 이렇게 봅니다만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가 바벨론 공격할 때 해가지고 이제 1차 포로를 끌려가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애굽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에레미야는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세운 그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고 총독을 죽여요. 그러다가 이제 더 큰 또 이제 화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는 차라리 그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을 허락했으니까 그냥 70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죽어 지내라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거기서 자녀를 낳고 살라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곧 하나님이 본토로 돌아오려고 하니까는 그 반항하는 자세들을 계속 가지라고 하는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해요. 그 당시 상황에 딱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불안한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하나님은 절대 예루살렘은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곧 데려오게 한다든지,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겠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분위기예요.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세웠기 때문에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셨으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때는 상황은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분별하게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로마에 압제하여 있고 로마 총독 아래에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죠? 주인과 종이 있는 이런 노예제도 지금 막 뒤엎어놓고 막 난리 저기 정말 하면서 지금 인종차별 이게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너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총독에게 하라면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쟤네들은 식인종이야. 왜? 살가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정말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이다, 막 이런 말들을 갖다 오해를 해가지고서 아주 이렇게 풍기문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갖다 핍박하고 막 비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선행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로마 시대 때도요 전염병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복을 했기 때문에 정복한 다른 나라에서 전염병이 같이 들어와요.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전염병이 돌아왔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미도 우리가 정말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잉카 제국에 있던 사람 멸망하게 된 이유가 이 총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세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서방에서 간 그 세균. 우리는 익숙한 이런 다 돼지 병균이라든지 닭 병균이라든지 조류 이런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은 익숙합니다만 면역력이 생겼습니다만 옛날 게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밤만 되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렇게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시체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로마 세계사의 기록이 나온다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보내면, 기독교인들이?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행동을 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한 거예요. 저들을 갖다 무조건 다 잡아다가 그냥 맹수에게 잡아다가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저들 나름대로 뭐냐면 쓸모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카타콤에 있는 그 흙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성분이 굉장히 필요한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파가지고서 그걸 또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지금 또 생존에 필요한 거죠. 내비두면 밑에서 그 흙을 파다가 바깥으로 내놓으니까는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거래를 하고 또 먹을 음식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하여튼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행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법을 잘 지키면서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 이런 행동들은 너무나도 필요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친구도 얘기하잖아요. 되게 자기를 좋아한대. 어느 때 좋아하냐면 딴 땐 무관심하다가 술 먹을 때 되면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뒤처리 다 해주니까. 그래 다 해주니까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처리한 다음에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선행을 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과 행동들을 막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선행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16절 17절에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 믿고 우리가 자유인이 됐잖아요. 앞에서 지금 2장 10절까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 쓰지 말고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거기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종과 같이. 즉 남을 자유케 하는데 종됨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서는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를 해요. 지금 베드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조차도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믿고 자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쓰면 남용이 돼요. 나를 위해 쓰면. 예수님도 자유인이지만 종됨의 삶을 사셨잖아요. 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종됨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사실 신앙 수준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엉망진창한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만 전하지 말고 흔히 말한 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입술로만 하지 말고 너의 종됨 또한 전하라.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순종의 섬김의 삶을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전하지 말고 종됨 또한 전하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나는 순종 안 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행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의 입을 막고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섬김의 종의 삶을, 종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지금 뭐예요? 태도요.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이에요. 이게 막 무사람을 공경하고 하여튼 형제를 보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존대하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를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드럽고 항상 덕을 세우고 항상 섬기고. 왜요? 그래야 12절에 정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마지막 그런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져야 될 정말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대하는, 우리가 정말 자유인이지만 종됨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참으로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참으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현실이지만 주여 다시 한번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